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15절,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카이레 메타 카이론톤, 클라이엔 메타 클라이온톤, 토 아우토 에이스 렐루스 프로눈테스, 메타 피셀라 프로눈테스, 알라토이스 파페이노이스 시나파고메노이, 메기네스테 프로니모이 파르에아우토이스. 네, 전체 구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맨 앞에 클라이 A 이렇게 인피니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클라이 A 이렇게 인피니티브가 있어서 두 개의 동사가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이렇게 똑같이 나란히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 다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제네티브가 오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메타 다음에 제네티브 오게 되고요. 뒤에 제네티브 형식의 이제 분사가 동일하게 온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입니다. 맨 앞에 토 나왔으니까 토 아우토 이제 어큐저티브 어떤 거예요? 목적어 같아요. 그리고 에이스알렐루 서로라는 전치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쵸 프로눈테스 이렇게 분사가 나옵니다. 우리 12장에서는 분사가 그 명령의 기능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프로눈테스, 프로네오 이 동사의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분사가 와서 분사의 목적으로 아우토가 기능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자, 많이 봤죠. 나라의 법비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눈테스 하지 말라고 합니다. 타 휩셀라는 여기 아마 요거 브로눈테스의 목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알라 다음에 토에스파 페이노스 그죠? 요거는 이제 시나파 꾸메노이라는 또 하나의 분사와 연결되는 이제 역격의 그런 구문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스나파 꾸메노이 이것도 분사입니다. 명령의 의미 담고 있는 계속해서 여기도 명령이죠. 명령의 의미 담고 있는 분사가 왔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네 뭐뭐 하지 말라고 매 부정어가 났고요. 그 다음 긴네스세라고 진짜 인퍼럽시브가 드디어 왔습니다. 진짜 명령법이 와서 이제 뭐뭐 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모이는 기네사이 아마 보어겠죠. 성용사가 이렇게 보이고요. 어젝티브가 보이고 뒤에 par, 에어, toys 이렇게 또 전치사구가 이렇게 있는 거 보게 됩니다. 네, 그럼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맨 앞에 카이레인, 이래 카이레인, 에인이래 인피니티브가 왔습니다. 인피니티브 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에인이니까 present, 그리고 active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은 카이로, 그쵸? 카이로. 기뻐하다, rejoice, 즐거워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상 이제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부정법이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NT에서는 조금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많이 쓰였습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이 인피니티브를 가지고서 뭐 일반적인 명령의 의미를 또 담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다른 분사와 그리고 실제로의 그 임퍼러티브 명령법과의 차이는 이 문맥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인피니티브의 명령은 그냥 어떤 격언이나 경고, 어떤 다이렉트 대상을 보이지 않고 그냥 하는 일반적인 명령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냥 문맥적으로는 그냥 동일하게 다 같은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카이레인, 네,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그쵸, 누구랑 같이 카이론톤, 그쵸.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이론톤, 그쵸. 메타 다음에 이제 우리 제네티브가 나와가지고 누구누구와 함께란 뜻이잖아요. 카이론톤은 분사죠. 분사인데, 마찬가지로 분사가 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substantive participle이라고 우리가 많이 나오죠. substantive participle, 그쵸? 요게 이제 메타 다음에 이제 관사가 좀 빠졌어요. 관사가 없으니까 그냥, 관사가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지시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indefinite,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겠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클라이에인 마찬가지로 present 그다음 active infinitive죠. 그래서 클라이에는 클라이오 그렇죠. 클라이오 그래서 울다 weep이죠. 울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인생 가운데 기뻐하는 일도 생기지만 정말 슬픈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엔
클라이에 뭐라고 합니까? 우르라고, 함께 우르라고. 누구랑 함께 웁니까? 혼자 웃으면 안 됩니다. 메타, 함께,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라고 동일하게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네티브가 왔습니다. 프레젠트고요. 그쵸? 프레젠트죠. 프레젠트, 그 다음에 또 복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소유격이죠. 그 다음에 남성이겠죠. 당연히. 메스큘랑이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파리스폴이 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온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당시에는 정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반적인 금언 같은 게 많이 있었지만 기쁨을 또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정말 특별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누가 잘 되거나 누가 기쁨이 있을 때 막 배가 아파서 막 이렇게 뭐 아쉬워하거나 스스로 그런 건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할 그런 마음은 아니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14절부터 이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5절과 우리 16절은 그 사이에 아마도 그런 바깥의 핍박이라든지 그런 고통들이 올 때 더 합심해서 내적으로 서로를 잘 돌보라는 그런 권면을 여기에 추가한 것 같아요. 삽입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외부에서부터의 그런 아픔이 올 때 우리 또 함께 또 고통을 나누고 또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또 그 외부적인 공격에 또 대비할 수 있는 또 그런 힘을 길러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함께 웃을 수 있고 또 함께 울을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우토 맨 앞에 이렇게 중성 관사가 왔고요. 그 다음에 singular 그 다음에 accusative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우토스, 아우토 해가지고 그것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우토 여기서 the same thing의 의미가 있죠. the same thing. 그래서 같은 것, 문맥적으로 같은 마음, 또 같은 생각을 에이스알레, 루스 서로 브로눈 테스 분사가 왔습니다만 여기서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로네오 생각하다 마음에 품다 think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같은 것을 품으세요. 그렇죠?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는 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하여서 에이스 할렐루스 그렇죠. 서로를 향하여 우리 에이스가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하여 동일한 마음을 그들의 심정을 함께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을 품다 하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의 생각이 나죠.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겸손의 마음을 닮으라는 뜻에서 같은 마음을 같은 믿음 안에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라고 또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단일성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의 마음, 그런 연합된 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이렇게 여러 형편에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나 또 이제 믿음의 그런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으세요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컴마디에서도 바울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컴마디에 연이어서 이제 매 알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not a 법비네요.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보면 타 휩셀라랑 그 다음에 토이스 바페이노이스 이 구문이 또 대조가 되죠. 여기는 이제 약간 프라이드, 약간 자만한 높은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바페이노스는 이제 겸손한 험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조가 됩니다. 먼저 앞에 거 보겠습니다. 타 마찬가지로 중성, 뉴터 그 다음에 플루럴이네요. 이번엔 그쵸? 그 다음에 어큐저티브 똑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휩쓸라가 아니라 휩쓸라, 휩셀로스 뜻은요, pride, 그쵸, proud, 그리고 high, 높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것들에, 그쵸, 높은 것들을 브로눈테스 똑같이 나왔습니다. 브로눈테스 분사지만 여기서 마찬가지로 명령의 의미겠죠. 그래서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높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반대로 알라 낮은 것들 그렇죠? 파페이노스 바로 뜻이 험불입니다. 험불 겸손한, 낮은, 그쵸? low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낮은 것들에게 그래서 토이스 여기서 이제 데이티브가 나왔네요. 데이티브 역격으로 나왔어요. 낮은 것들에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시나파고메노이라고 이제 메노이가 미들이네요. 미들 이렇게 분사가 왔습니다. 현재 분사가 왔어요. 미들 시나파고 이런 시나파고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함께 그쵸 함께 아파고 움직이다 그쵸 함께 움직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associate 그래서 낮은 것들에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세요. 낮은 것들에 참여하세요라는 그런 의미겠죠. 혹은 이 낮은 것들뿐만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세요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문맥적으로 다 어울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렇죠?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일들에 여러분의 삶을 참여하세요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동체 내에서 불화가 생기지 않겠죠. 다 높은 곳으로만 높은 곳으로만 가려고 한다면 누가 낮은 데 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해서 교만의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뒤에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보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기네스세라고 진짜 이제 임퍼러티브가 왔습니다. 임퍼러티브가 왔어요. 뭐 되지 말라라고 기네스세 기노마이가 드디어 왔네요. 기노마이 무엇이 되다 비컴이잖아요. 기노마이 에스세 하다 보니까 다시 2인칭 플루럴 그 다음에 present 그 다음에 미들이죠. 그래서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뭐가 되지 말라라고 진짜적으로 명령합니까? 프로니모스죠. 무슨 뜻입니까? 와이즈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근데 뒤에 파르 아우토이스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줍니다. 파르 다음에는 이제 보통 역격이 옵니다. 그래서 데이티브가 왔고요. 뒤에 제기대명사가 왔습니다. 플루럴 그쵸? 제기대명사 플루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 에아우토이스 그래서 그들 자신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제기대명사 에아우토는 보통 3인칭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제 문맥에 따라서 1인칭의 의미와 2인칭의 의미도 같이 동반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긴네스세 2인칭 플루럴이다 보니까 너희들의 판단을 따라서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인 척 하지 말라라고. 우리말 성경 참 잘했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되지 말라라고. 파르 에아우토이스는 너희들의 2인칭으로 해석해야죠. 문맥상 너희들의 판단에 따라서 너희들의 판단 안에서 너희들의 저지먼트 안에서 너 스스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제 12장 3절인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너 자신에 대해서 더 높이 생각하지 말고 현명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랑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볼 때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공동체에서 조금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자꾸 못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서로 한 마음을 품는 거죠. 서로 긍휼의 마음을 먹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함께 웃고 함께 또 우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또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 외적에서 오는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과 환란, 어떤 공격에 대해서 또 끈끈하게 잘 대처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바울이 지금 15절과 16절에서 다소 좀 삽입된 부분이지 않을 부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